모든 날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보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매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찾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드러내 주시옵시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호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 안에 호주의 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그를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2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는 흔히 변화사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을. 그런데 이 변화사 사건에 올라간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근데 이 사건을 기록한 그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에 나와요. 근데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마찬가지로 변화산 사건에 직접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올라간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거든요. 직접 올라간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본인이 기록해 놓으면 더 생생하게 기록할 텐데 올라가 보지 않은 다른 제자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야기를 적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요한도 알다시피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었고 요한계시록에 적었잖아요.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요 이야기를 넣을 법도 한데 이 이야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했는데 베드로 후서에만 잠깐 몇 줄만 이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과 18절인데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때에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친히 들은 것이라. 이렇게만 세 줄로만 기록해 버렸지 여기에 있었던 자세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요. 도리어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죠.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이들이 자고 있어서 그래서 기록하지 요거는 살짝 뺐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충분히 이야기를 기록합도 한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왜 그런가를 좀 살펴보니까 오늘 36절에도 끝에 이런 말이 있죠.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한다. 즉 그것을 본 것을 무엇이든지 변화산에 서서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했대. 왜 그랬을까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 마태가 또 이렇게 기록한 거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 변화산에서 다 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아, 부탁하셨구나. 당부하셨구나. 부활하기 전에는 지금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를 말하지 말아라.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그럼 말해도 됐었을 텐데 그런데 여전히 부활한 이후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말하지 않아. 왜 그랬을까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변화사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냐면은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많은 사람은 아주 훌륭한 교사이거나 아주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만 보는 거거든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도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직은. 정말 나를 부르신 내 앞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동행하고 잠을 주무시고 우리 이와 인간과 똑같이 삶을 사시는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이게 머리로는 이해될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아마 제자들도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가 항상 마음 안에서 존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변화사 사건 안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얼굴도 환히 변하고 옷도 입도 환하게 바뀌면서 누가와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냐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모세와 엘리야는 수천 년 전의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리고 모세는 유대인의 율법하면 모세를 떠오르는 정말 너무
근접하기 어려운 너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모세,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완성, 누구냐? 엘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거든요. 그러한들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일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 변화산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때 그 상황을 너무나 실감나게 자신이 기록한 것 중에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않았잖아. 유독 자신들이 경험을 했으니 자기 복음서에는 쓸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서 들었던 다른 제자들, 또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까지 이걸 본 것도 말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몇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놀라운 이 사건을 내려놓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처럼 환히 변화되어진 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마저 이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때의 영광은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로는 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들은 것도 많고, 공부한 것도 많고, 아는 거로 많으면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내가 살아가는 삶 속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이 닥치거나 십자가의 어려움이 탁 닥쳤을 때에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드러나느냐 하는 문제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전 목회하면서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와, 정말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말 잘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구나. 그런데 막상 그들이 십자가의 현실과 십자가의 아픔 앞에서는 그 알미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십자가의 영광 뒤에 부활의 얘기도 하고 수많은 얘기도 할지 모르겠지만은 막상 십자가 앞에서는 그들이 알았던 것이 아무런 맥을 못 추더라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사 산에서 예수님을 본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갈 법도 한데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 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걸 아신 거예요. 너가 지금 변화산에서 이 모든 놀라운 영광을 모습을 보냐? 하나님의 음성 위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던 그때 그 음성을 변화산 안에서 명백히 또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셨던 거예요. 너네들이 과연 오늘 이 변화산에서 봤던 이 영광으로 앞으로 내려가면서 때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십자가 길을 너희들이 걸어갈 수 있겠냐? 입 다물어 이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는 변화산에서 보았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진짜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보았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왔었을 때에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남겨야 하는 그 기록에는 십자가의 영광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장성한 자 이루라. 오늘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만을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말 한마디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느냐?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를 이기신 부활의 영광을 내가 아느냐? 라고 한다면 현실 속에 부딪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32절에 이러잖아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너무너무 황홀한 거죠.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집 3개 짓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근데 뭐라 그러면 그 뒤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알긴 알아. 알긴 알아.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 참 잘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말하는 그 사람이 모를 때가 너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것이 자기한테 일어났었을 때에는 전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아무리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치관 혼란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빠른 정보와 다양한 정보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신의 감정과 관점이 항상 우선순위라여서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옳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내면의 성장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성장을 가지고 더 가치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아니하면 가치 혼란 시대에 우리는 말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말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내 삶은, 내 행동은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확증되어 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포기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가치가 되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이 현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변화산에서 본 그 영광이 이제는 내려가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예수님의 삶이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다면 내가 살아내야 하는 십자가 길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